내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14장의 전장인 1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12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정탐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서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며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8절에서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심히 커서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었죠. 그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함께 읽은 1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이번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삶 속에서 애굽의 문화와 노예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기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며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0일 만에 시내산에 진을 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금 장신구들을 모아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 신은 애굽의 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주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었고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애굽에서 자신들이 보고 자랐던 송아지 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가치관이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을 것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줄여 죽게 한다고 말하며 음식에 대한 불평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메추라기도 또한 보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말하며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평이 단순히 하나님 저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죽겠어요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당신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며 내가 여전히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라고 말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고 그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직까지 항상 불평이 몸에 배어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원망한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큰 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반대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의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도 구부러진 말을 하며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며 불평불만하는 말이 아닌 서로 배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선한 말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이 죽고 싶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많아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만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드리지 못했고 불평하는 삶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습성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앙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말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말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의 결과로, 축복의 말은 축복의 결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오직 선한 말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